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시간을 맞춰 나오신 실로암 지체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실로암 지체에게 큰 은혜와 또 새로운 변화와 회복으로 허락하실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계속해서 만물과 또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이렇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피었다시는 꽃과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며
나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나를 오늘 기억하시는 이를 먹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더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를 먹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더 나 오직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와 우리 마음속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네. 주 오셔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자.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자.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음에 주인 되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곁에서 선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는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되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되신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가신 나의 능력과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이 예배를 맡겨드리오니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가운데 받아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며 예수를 나가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의 그 구원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우리를 예배 예배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고 썩어 악취가 풍기는 시체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고 거룩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에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당신의 다스리심을 받고자 하는 백성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단에서 이재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당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재정,
여러 가지 가족들의 문제들, 또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뜻을 이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또한 이웃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다시 죄를 짓게 만들고 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께 속해 있고 당신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당신의 뜻을 이루고 또한 이웃과 사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신앙의 유형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고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은 내가 높아지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나도 영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도 흥하고 하나님 나도 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도요 하나님 나도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또 마지막 하나 유형은 그도 나도 쇠해야 되겠는데 신앙생활 할 힘이 없어요. 나도 쇠하고 예수님도 같이 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도 같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의 축에 속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요 정말로 그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을 때 이제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자기는 이제 그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중에 요한이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요한이 그 이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바른 말을 너무 잘해서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낭비하지 않는 삶인데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이 정말로 잘 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남 여수에 가면은 밤바다를 꼭 봐야겠지만요. 여수에 가면은 이제 크리스찬이라면은 꼭 한번 가봐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혹시 가본 청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양원이라고. 혹시 가본 청년들이 있어요? 손 들어볼래요? 아, 네, 있긴 있군요. 네. 이번에 네,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냐면은 한국에서 순교를,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는데 한국 내에서 죽임을 당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애양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한센병 환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이 언어를 좀 개정해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문둥병이라고 했던 옛날에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을 그 한센병 환자분들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작년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한센병 환자분들이 지금은 소록도라는 섬에 따로 모여서 소록도에 있는 병원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한 청년이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물론 안 되기는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청년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살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회에서 노출하면서 살기가 사실 좀 힘든 거거든요. 한센병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1940년도에 한센병이라고 했다 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살이 막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얼굴에 형체가 없어지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회적인 시선이 굉장히 따가웠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천대를 받거나 소외받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천대를 받고 외면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바로 이 한센병 환자들이 여수에서 모여 살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김을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의 피부에 맞닿으면서 직접 안아주고 그들을 돌보아주면서요, 정말로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렸어요. 기록에 남기는 이제 그 한센병 환자들이 정말로 그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진짜 한센병 환자들 모두가 진짜 하나같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6.25 때 이제 북한군이 남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손양원 목사님 교회 가까이까지 오게 됐어요. 그냥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떠나야 됩니다, 목사님.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하니까 이제 너무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중직자들과 목사님이 다 같이 이제 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손양 목사님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가방을 딱 드시더니 배에서 이렇게 푸사삭 뛰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태우고 나서. 그러니까 왜 내려가느냐, 피난을 왜 안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원래 피난을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일 피신한다면은 이제 사실 두고 온 한센병 환자들이 1,000명 정도 되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을 버리고 간다면은 1,000명이나 되는 이 한센병 환자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두고 떠난다면은 이 사람들을 자살시키는 것이나 뭐가 다름이 없으니까 라고 이 말을 하고 사람들의 배에 실어 보낸 다음에 자기는 교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 결국에 공산당에 체포를 당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구타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바로 그 순교한 사건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건이에요. 그 기념관이 여수에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과연 허비하고 낭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의 편안만 추구를 하고 내가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굳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먹고 자며 같이 생활을 해도 되지 않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선택하였고 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작년에 정말 그 청년이 그 소록도에 가진 못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갈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정말로 잘 살았다,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할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지요?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세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례식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세례였어요. 자신의 현재 죄들을 돌이키며 예수님께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세례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23절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나이가 한 30살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려면요, 여러분처럼 지금 우리 신라면서 제일 나이 많은 청년이 26살이거든요. 20대 때 딱 준비를 해서 자기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20대 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20대 때 준비를 하고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20대와 30대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쯤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30살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이 나중에 죽게 되는데, 요한은 자신의 죽음에 오기 전에, 인생은요 누구나 죽음이 오게 되거든요. 인생은요 누구나 30대 40대가 되면은요, 나이가 들고 더 하려고 해도 시간의 기회가 지나가면은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도요 20대의 시간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는데 그는 자기의 30살에 주어진 그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인생의 때를 잘 잡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른 소리를 너무 잘해서 헤롯 왕에게 잘못을 말하거든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했는데 그것이 잘못했다고 책망을 했다가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요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감옥에 갇힘을 당하기 전에 그는 자기의 삶에 시간적인 기회가 있을 때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가 활동하였다는 것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시간이 들어오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자리에 그는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것이요, 왜 가능합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청년 여러분, 20대 때 우리가 왜 섬김이 가능합니까? 20대 때의 체력이 있고 30대가 아직 오지 않은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해도요, 나중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중에 비전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려고 보면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이미 20대의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시간은 사명을 위해서 20대 때 자신의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비전을 응답받는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 이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30살이 되면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반드시 직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은요, 절대로 우리가 어제 살아간 어제의 현실을 다시 오늘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20대의 시간 가운데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젊음의 기회를, 자기의 시간의 기회를, 하나님이 젊음이라는 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의 자리에 요한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갇히는 때가, 그래서 그 순교를 당하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것은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살다가도요, 오늘을 우리가 살다가 내일 우리가 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람의 인생의 육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이가 들면은요, 우리가 인생이 쇠하게 되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이 땅에서 한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오늘은 내일 다시 오지 않는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목숨을 걸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젊음의 때가 있고 그 사람만의 전성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젊음의 전성기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자기의 젊음과 힘이 있고 능력을 가졌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무언가를 일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전성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나는 나의 전성기 때에 뭘 하고 있을 건가? 나는 나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의 능력과 기술을 가져서 내 전성기에 30대가 왔을 때 나는 10년 뒤에 나의 인생의 지점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돈을 들이고 나의 인생을 들여 살고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인생이 낭비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정말로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시간인데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밟아온 이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죽음이 오기 전에 30대, 40대의 시간이 오기 전에 나의 20대의 청년의 시절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낭비하지 말자. 시작. 낭비하지 말자. 낭비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낭비하면요, 절대 다시 오지 않아요. 이 청년의 기회를요,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란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회요, 여러분, 우리 봉사하는 청년들도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젊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면 그 기회의 시간이 다른 데 반드시 사용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놓고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반드시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오늘을 살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1년을 돌아봤을 때 나는 과거의 시간 가운데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의 기회, 지금의 기회는 다 지나가면은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20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이 시간이요, 세례 요한처럼 20대 때에 준비되어서 사명자로 쓰임받을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그때는요, 늦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기회의 시간 가운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씨름하면서 이 시간을 값지게 보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나의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내 육체가 30대, 40대, 50대 정말로 죽음에 가까워지는 나이로 향해 갈수록 내 체력이 쇠하기 전에 지금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자기 인생의 때를 놓치지 않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 방금 말한 것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때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때의 한계를 알았어요. 나는 내가 이 인생을 살지만 내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나는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육체가 쇠하면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2000년의 시간, 3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은 길어봤자 100년, 짧으면 60년이라는 거예요. 더 짧으면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진 체력과 나이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때의 한계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때 가운데, 지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의 사명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의 한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내가 20대 동안, 30대 동안, 나의 한계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생각을 했어요. 나의 역할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역할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야 라는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뭐가 겸손하냐면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게 될 때 완전하신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두 번째, 나는 이제 쇠해야 된다. 자기 인생에 주목받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나의 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할당하신 때가 끝나기 전에 그 일을 계산해서 알고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이 성취해가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비전이, 선명한 사명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내 안에 응답받거나 기도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는 비전이 뭐야? 그래, 교회 다니지. 너는 비전이 뭐야? 질문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은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인천에서 목사님이 그 제자로 길렀던 그 태권도 사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벌써 독일 그 단기 팀을 만들어 갖고 선교를 갔다 왔더라고요. 초신자였는데 1년 만에 그 자기 도장 차리는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아직 1년도 채 안 된 예수님을 믿은 그 청년이 비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직장과 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고민하는 과정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반드시 죽음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의 역할이 여기까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세워드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물러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소문이 났거든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활동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수군댔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만약에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께 경쟁 의식을 느꼈으면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아는 인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주신 영향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자기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니 예수님이 이제는 높아지셔야 돼 라고 하면서 낮아지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물론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좀 특별해요. 우리와는 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우리도요, 예를 들어서 임원을 하잖아요. 임원을 우리가 1년을 하면은요 다음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체력과 육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세워지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던 자리에 이제 다른 사람이 더 주목을 받게 될 때 내가 경쟁하지 않고 나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경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면은 내가 이제 나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임원들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새 임원이 올해 세워졌을 때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물러나고 시비 걸고 이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좀 잘 돼갈 때 막 방해를 하고 임원들이 좀 주목받을 때 방해를 하고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신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경쟁이 작용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드러내고 높여드렸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요, 정해진 한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임원, 찬양팀, 여러분 순장들 하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우리가요 지금의 때가 지나면은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과 자리가 언젠가는 마감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나의 역할이 끝나면 다른 일을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역할을 하고 물러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내 영광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여러분 임원을 하던 섬김을 하던 모든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의 때가 있고 그 역할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내가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고기수 청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권면합니다. 우리 고기수 청년들은요 41기, 42기, 43기 청년들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실로암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의 한계의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은 고기수들이 보이는 자리에 많이 세워지지만
언젠가는 내가 내려가고 누군가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봉사자로 주역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후배들은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과 영광을 드러낼 때가 올 것을 명심하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이제 43기, 44기 계속해서 세워질 거잖아요. 특히 43기들은 내년에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이제 1년이 좀 안 되는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43기들은요, 44기들 내가 최고 기수가 되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신 그 기회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청년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나만 독식하고 나만 주목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나의 한계를 기억하고 나만 주목받고 싶은 욕심이 들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딱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잖아요. 딱 그랬을 때 단호한 태도로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경쟁심을 딱 일으킬 만한 상황이 딱 왔을 때 단호한 태도를 보여요.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하고 나는 인생 가운데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딱 드러내는 인생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아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의 정체성이 결국엔 나의 대답을 만들고 나의 행동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그 대답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끝까지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영광을 받으려고 예수님과 경쟁했겠죠.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경쟁.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영원할 줄 알고 남을 누르고 주목받는 자리에 계속해서 혼자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의 죄성이에요. 그것이 죄성이에요. 세계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독재자들을 한번 보세요. 더 독재하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나만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내 영광을 더 누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가치관은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위협이 되는 존재는 다 처형을 시킵니다. 자신의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남을 밀어내기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남을 밀어내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공격한다고 인생을, 그것 때문에 애를 쓴다고 자기 인생을 다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생은요,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인생은 누가 만드셨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밀어내고 미워하고, 그래서 남을 누르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인생을 살아가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누군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누군가 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쫓기면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직장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갈 때 사람을 바라보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남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에 합하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요, 여러분 선로를 바꾸면 돼요.
뭐 남들이 인정을 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청년의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수년간 해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나와도요 전공과 무관하게 나중에 직장을 준비한 청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그래요? 내가 20대 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고 나니까 나중에 기도하면 지나간 4년, 5년, 6년의 세월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늦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후회하더라도요,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남들이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인생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뭘 인정할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반드시 그 인생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말씀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남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취향과 나의 성향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성향과 비전과 사명을 자꾸만 외면하고 나의 모습이 아닌 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남들의 비의식 때문에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으로 거룩하게 내 안에 가슴에 채워져서 내 인생의 때를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어도 비전은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대답할 수 없다면요, 잘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대답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면요, 30대에 가서 흔들립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요,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입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립니까? 남들을 밟고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경쟁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게 됩니다. 그 나를 흔드는 것들, 세상의 편안, 돈, 명예 앞에, 안락 앞에 여러분 우리의 무릎을 다 꿇게 되는 거예요. 돈 앞에 우리의 인생이 굴복하게 되고요, 명예 앞에, 경쟁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다 이렇게 굴복되어서 종처럼 끌려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인생은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인생의 꿈을 쫓아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친구들이, 교수님이 이 세상이, 여러분 내일 학교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나를 향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오늘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그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청년의 때의 기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청년의 때를 살고 하나님 없이 30대를 살고 하나님 없이 40대를 살면은 그저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경쟁과 명예와 시기 질투와 세상의 안락만을, 여러분 물론 직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직장 가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쫓으며 살아가다가,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그 인생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결단을 하면서 우리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짧은 5분간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삶을 결단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a tragedy in the making. About 3 weeks ago, we got news at our church that Ruby Eliason and Laura Edwards were killed in Cameroon. Ruby Eliason, over 80, single all her life, a nurse, poured her life out for one thing: to make Jesus Christ known among the sick and the poor in the hardest and most unreached places. Laura Edwards, a medical doctor in the Twin Cities, and then in retirement, partnering up with Ruby, also pushing 80, and going from village to village in Cameroon. And the brakes give way. Over a cliff they go, and they're dead instantly. And I asked my people, is this a tragedy? Two women in their 80s, almost. A whole life devoted to one idea: Jesus Christ magnified among the poor and the sick in the hardest places. And 20 years after most of their American counterparts had begun to throw their lives away on trivialities in Florida and New Mexico, fly into eternity with a death in a moment. Is this a tragedy, I asked? It is not a tragedy. I'll read you what a tragedy is. I've got a little article here from Reader's Digest. You don't read Reader's Digest, I know that. But there is a generation who does. This is a tragedy. Title of the article: Start Now, Retire Early. February 1998. Bob and Penny took early retirement from their jobs in the Northeast 5 years ago when he was 59 and she was 51. Now they live in Punta Gorda, Florida, where they cruise on their 30-foot trawler, play softball, and collect shells. That's a tragedy. That's a tragedy. And there are people in this country that are spending billions of dollars to get you to buy it. And I get 40 minutes to plead with you, don't buy it. With all my heart, I plead with you, don't buy that dream. The American dream: a nice house, a nice car, a nice job, a nice family, a nice retirement, collecting shells. As the last chapter before you stand before the Creator of the universe to give an account with what you did. Here it is, Lord, my shell collection. Look, Lord, my shell collection. And I've got a good swing. And look at my boat. God, look at my boat, God. Well, not for Ruby and not for Laura.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it. 우리 함께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 드리면서 우리 삶을 결단하고 예물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함께 하소서. 파도에 낙심 함께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하루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일주일간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내 삶에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거쳐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나가는 다시 오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 삶의 질문을 던져가며 고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안에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께 여기시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낭비하지 않는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 동안 후회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는가, 내가 주님 앞에 살 때에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분명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해 증거되며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그럼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토요기도회 오늘 오는 주일 마지막 3월 토요기도회입니다. 오후 4시에 실험실에서 하니까 토요기도회를 안 하네요. 맞아요, 소풍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도 소풍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순모임 예배 끝나고 바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네, 봄소풍 장소는 삼락생태공원이고요. 날짜는 토요기도회 대신 3월 25일. 그리고 순모임 때 이제 순장님들께서는 좀 최종으로 갈 수 있는 분들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고서에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세한 사항이나 시간 같은 거는 저희 임원이 따로 지금 말씀드릴 텐데 오전 11시까지 저희 신람 여기 장소에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더 자세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보이시죠?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장소랑 이벤트 같은 걸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저녁 말씀 영적 분별력 강화라는 제목으로 이충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4층 S존에서 예배드리시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다음이요.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 회장님 공지 있습니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나온 이유는 간단하게 공지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분리수거가 너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항상 이게 치우긴 치우지만은 분리수거를 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그런 게 있어서 원래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딱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이 계속 이제 주시를 하고 있을 건데, 만약 자기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쓰레기통 위에 놔둔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대로 버리지 않을 시 그 지체에 해당하는 순지원금을 10,000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 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주일 오전에 이제 신생아 축복을 합니다. 좀 자주 하는데 주일 오전에 신생아 축복할 때와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럴 때 혹시 사진 촬영으로 섬겨줄 분을 저희가 좀 교회에서 구하고 있는데, 혹시 자신이 마음이 오늘 섬김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생겼다 하시는 분은 저나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부회장한테 말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은
네, 저희 이제 마지막 끝송으로 네,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이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